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차려진 밥상, 차려야 하는 밥상. 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차려진 밥상이 좋아요. 차려야 하는 밥상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살다 보면 차려진 밥상도 있고 또 차려야 하는 밥상도 있죠.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일 힘들어하는 것 하나.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다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환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상이라는 말의 그 1차적인 뜻은요, 뭐 이런 겁니다. 보기는 분명 보았어요. 봤어요. 근데 평상시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환상은 그런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보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좀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본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우리 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봤는데 우리가 평상시 보는 방식하고 다르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거를 우리는 더 중시하잖아요. 직접 봐야 되고 직접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 더 믿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되게 웃겨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현실적인 초월적인 방식으로 본 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되게 내가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는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것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마게도냐 환상 이거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초월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저요? 되게 보고 싶어요. 저도 마게도냐 환상 보고 싶어요.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찾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과학적이니 뭐 이성적이니 논리적이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과학적이지 않고요, 원래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되게 뭐 이성적이라고 말하면서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식을 확실하게 제공한 것은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바울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뭐 성경도 잘 알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뭐로 결정했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 같은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꿈 꾸고 싶어 해요. 인간은 신의 힘을 빌어서 알 수 없지만 알아야 하는 미래와 미지의 세계를 알고자 합니다. 왜요? 뭐 과학이고 뭐 이성이고 간에 우리 인간은 그냥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한계가 있어요. 뭐 여러분, 그렇게 과학적인데 여러분 1초 뒤에 일을 아십니까? 한치 이후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감조차 잡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걸 구해요.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환상, 이런 걸 구해요. 현몽, 이런 걸 구해요. 어젯밤 꿈을 못 꿨냐? 꿈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뭐 꾸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내 미래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간 진행된 상황, 또 제가 없는 뭐 5주 동안에 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이제 저 포함해서 6명이 모였는데, 이구동성으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지역부터 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후에 이 5분들이 딱 동시에 딱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시선의 그 느낌이, 이건 목사님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눈빛으로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목사님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꼈어요. 뭐 물론 그렇게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목사라서 그냥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구글 지도를 몇 번이나 열고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막 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확실한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다 저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정말 이 쪽팔릴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막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구글링을 해봐도 쏙 시원하게 뭔가 잡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주중에 우리 최강순 권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김포에 걸포 북변 그 지역에 이제 봐둔 건물이 있어요. 뭐 오래됐어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 만났어요. 뭐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그 교회 내부와 그 주위를 이렇게 막 살펴봤어요. 뭐 견물생심이라고요. 제가 이제 2번째 가서 봤거든요. 2번째 가서 뭐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2번째 가서 그런지 여긴가 싶기도 하고,
또 좀 더 봐야 하나 뭐 등 뭐 5만 가지 생각이 막 제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돌아와서 김포 도시 개발 재개발 지구 뭐 정비 사업 지구 뭐 싹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금요일에 이제 제가 교회 예배실 청소를 하다 말고 가도 뭐 한 요 정도 예배실은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지금 현재 우리 이 예배실의 평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요 14년을 여기 있었는데 한 번도 여기 평수 계산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올 때 여기 한 40평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40평이 안 돼요. 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되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게 40평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제가 이 평수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줄자 꺼내가지고요. 여기 예배실 그리고 여기 창고까지 다 들어오는 계단까지 합쳐가지고 중층은 빼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여기 평수를 딱 계산을 해봤어요. 뭐 이제 똥줄이 땡기니까 저도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딱 했는데 몇 평이 나왔는지 아세요? 84평이 나왔어요. 왜 오하세요? 예, 하여튼 여기 84평이 나왔어요. 이게 창고가 안 보이니까 창고까지 포함하면 84평이 나왔어요. 여기 안은 한 56평 나오고요. 저쪽에 한 28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우리 최 권사님이 보자고 한 그 토지 평수가 84평이에요. 이거 우연인가?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뭐 이 평수를 또 사인이라고 봐야 될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저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예. 제가 뭘 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무것도. 제 마음을 이해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고 싶고 뭔가 사인을 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은 뭘 정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뭐 사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막 하나님이 뭔가 보여준 것 같은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던 이런 생각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삶의 중대한 기로에서 마게도냐 환상 같은 확실한 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런 계시적 환상은 뜻을 정하거나 결심이 서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쉬운 선택, 쉬운 결정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떠안게 될 상실과 실패의 압박이 바위처럼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내 이성과 내 머리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게도냐 환상 같은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 같은 확실한 사인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환상, 이런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기도하실 거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교회 이전하면 저만 갑니까?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될 거잖아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환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쓰임새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쓰임새는요, 이런 계시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말해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특별하고 좋을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환상이라 그래요. 그 환상이 뭐 연인이, 그러니까 인연이 닿아서 연인이 되는 사람, 뭐 이것도 그 사람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좀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뭐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이제 통영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
그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에 대한 약간의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뭐 예쁜 여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할아버지 와서 앉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옆 좌석에 누가 앉았으면 좋을까, 뭐 이런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닿기를 원하는 어떤 만남, 이런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담고자 하는 결혼, 가정, 이런 거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그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런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 가정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한 환상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가정에 대한 환상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혹은 특별한 여행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학교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시대는 대학에 대한 환상이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대학에 가면 낭만이 있고 막 거기 가서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뭐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술도 먹고 뭐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요즘 이런 환상이 거의 다 깨진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 막 들어갑니다. 이거 환상이 없는 이 세대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환상, 그러니까 이런 약간 계시적 환상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들뜨게 만들고 힘내게 만들고 해보게 만드는 그런 환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바울에게 이런 환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계시적인 환상만 바울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정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계시적인 성격의 환상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대 만발하게 하는 이런 환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이 기대를 만발하게 만드는 게 이 환상인 거예요. 스테지와 아이들 그 앨범 1집에 보면 환상 속의 그대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뭐 환상 속에 그대가 있고 뭐 이런 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비슷하게 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아시는군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이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환상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환상이라는 것은 싹 몰아내고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맞는 것입니까? 환상 속에 있는 게 맞습니까? 환상을 몰아내고 현실적이 되는 게 맞습니까? 현실적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아니 뭐 기고 아니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요, 여러분이 환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사람은요, 기대라는 게 없어요. 꿈이라는 게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게 없어요. 나를 힘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재미가 없죠. 행복하지 않죠. 그냥 산이 사는 거예요. 산이 사는 거. 근데 이 환상이라는 걸 가지면 달라져요. 여행을 가도요. 이번 여행 가서 내가 아무래도 내 영혼의 배필을 만날 것 같다. 이런 환상을 가지면 그 여행이 어떻겠어요? 눈에 불이 붙어요. 뭐 내 배필 없을까 하고 그 환상 때문에요. 근데 이 환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여행을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환상이 있어야 환상 속에 있는 그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유행가 가사라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이 환상이라는 놈은요, 참 깨어지기가 쉬운 까다로운 놈이에요. 이게 좀 그게 문제예요. 환상은 항상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대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이 환상은요, 바로 실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망의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이 환상이 깨졌다 그래요. 환상이 깨졌다. 환상이 깨졌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그 말을 쓸 때 참 씁쓸한 느낌으로 말해요. 왜 씁쓸해요? 환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씁쓸하면 안 되잖아요. 환상이 깨져서 그러면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뭔가 좀 씁쓸하잖아요. 왜요? 환상이라는 게 깨지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환상은 일종의 긍정의 마인드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하고 좋은 기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약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탁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으로 바뀌어요. 실망은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특별하고 긍정적인 기다림 같은 게 환상이 깨지면 사라져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대나 예상은 보통 대부분 어떻게 돼요? 빗나가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대와 예상, 그게 환상인데 그 환상은 보통은 빗나가요. 그런 기대는 빗나가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환상 같은 것은 집어 던져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환상 같은 것은 저 구석에 처박아 버려. 현실적이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현실적이 되면 정말 잘 살게 될까요?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환상이 깨지면요, 긍정에서 순식간에 부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갑자기 부정의 마인드로 확 급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졌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결혼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환상이 깨져서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혼으로 끝나요? 아니요. 결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환상이 깨지면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신앙을 가졌다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환상만 깨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욕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뭐 다 그렇다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한마디로 안티 기독교가 됩니다. 안티 기독교. 이렇게 양극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뭐 꼭 이게 신앙 아니더라도 뭐 그게 뭐든 간에 이렇게 막 이쪽으로 갔다가 바로 저쪽으로 갔다가 그 시계추가 이쪽에 갔다 저쪽 갔다 하듯이 막 완전 극단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감정 굴복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이거는 신앙이든 뭐든 당신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환상이 깨져서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치유의 손길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로 상처를 받았던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가 치유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몇몇 교회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기독교에 대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온 바울에게도 이런 환상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즉 계시적 환상 말고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환상, 자기로 하여금 전도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 환상, 그 환상이 바울에게도 있었다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산다고 봅니다. 이런 환상이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미친 듯이 어떤 일에 도전하게 되고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 없으면, 이런 환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에겐 이 배낭여행이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젊은 날의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요, 배낭여행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뭐 배낭여행 다녀온 뭐 이런 이제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를 보면 진짜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어서 뭐 졸업여행도 못 가는 그런 판국에 무슨 배낭여행을 제가 갔겠어요. 못 갔죠. 근데요, 근 35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번 안식년을 배낭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함께 가는 배낭여행으로 약간 바뀌긴 했지만요. 아무튼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배낭여행이라는 환상이 있으니까 그 환상이 원동력이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 8년 동안 다니던 일을 그만뒀어요. 지금 백수입니다. 아직도 백수입니다. 근데 이 배낭여행에 대한 이제 제가 환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퇴사하고 그 퇴직금으로 배낭여행 가자. 내 돈도 아니고 집사람 이 등골 빼먹는 나쁜 남편입니다. 하여튼 올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35년 만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환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환상의 뜻이 첫 번째 환상의 뜻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 즉 마게도냐를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 계시적인 어떤 방향성, 그것만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끔 만드는 이 원동력, 이 환상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살맛 안 나요. 그냥 산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결혼율이 떨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결혼 환상이 많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죽하면 결혼 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겼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전 되게 이 프로그램 제목이 너무 거슬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결혼 지옥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 근데 그게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나라, 우리 사회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 현실을 그렇게 딱 띄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철 모를 때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요, 이거 실은 환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이 실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환상으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누가 뭐래도 환상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대표적인 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 이 환상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지속할 수 없어요. 천국이라는 이 환상이 없으면, 그래서요, 뭐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에 가면 금, 은, 보화 많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설마 진짜 그럴까요?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게 진짜 금은 보화로 막 장식되어 있냐, 그리고 막 길바닥이 막 금으로 막 깔려 있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천국은 우리에게 환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다고요. 그런 환상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천국 가면 정말 안 아플까요? 상처 없을까요? 마음 안 아플까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공정할까요? 공평할까요? 사랑만 넘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냐 안 그러냐를 묻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어디 가사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마세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이 환상이 깨진다. 첫사랑이 지나고 나면 이 환상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혼한 어떤 부부처럼.
저는 사실 그 목사에 대한 환상이 가기 전에 있었어요. 신학대학 가기 전에 목사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 이제 친구들이 너 신학대학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저는 목사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 목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나간 것이지, 친구 따라. 교회 가니까 막 나 알아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막 이야기해주고 뭐 쓰다듬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주위에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들이 보였지. 근데 막상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찬찬한 바다에 돌을 하나 탁 던진 거예요. 너 신학대학 한번 가봐봐. 그리고 신학대학 가면 뭐 하는데? 목사가 돼. 그때 이제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멋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신학대학을 가서 보니까요, 그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하는 인간들도 참 다 똑같고, 그리고 일단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평생 모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제 그게 깨졌냐면 2학년 2학기 때 깨졌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뭐 계속 해야 되니까 하다가 도저히 제가 그 환상이 깨지니까 제가 공부할 의욕도 없고 살아야 될 뭐 별로 뭐 여기서 내가 신학대학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수업도 빼먹고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성락교회 그 고등부 총무로 있었는데 교회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환상이 사라지니까. 내내 방황하다가 결국 3학년 1학기 하고 휴학을 하고요. 군대를 갔어요. 도피였어요. 근데 군대 가서 이게 이제 또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위였는데요. 그 뭐 조금 이 방위에 대한 그 이 뭔가를 좀 높이려고 저는 항상 군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똑같은 방이에요, 그죠? 하여튼 뭐 그냥 똥방이에요, 그죠? 하여튼 방위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그 현역 군인들이 있는 그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 받다가 딱 주말에는 이제 자유인 거예요. 부대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나갔던 그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와, 신학생 왔다고. 생각해보면 지방 저 끝이 통영이면 진짜 우리나라 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 이제 신학생 한 명이 왔으니까 야, 신학생 왔다고 막 고등부, 중등부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군대 왔어요? 목사할 마음이 없었어. 근데 막 떠밀듯이 맡기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개월 방위가 18개월이었어요. 내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다시 은혜가 살아난 거예요. 설교하면서 은혜가 살아난 거예요. 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방이 이제 끝날 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제 안에 다시 생긴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도 마게도냐를 건너가자마자 이 환상이 깨졌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갔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도와줄 사람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네아폴리에 갔는데 제일 첫 번째로 발을 디딘 곳이죠. 근데 뭐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시로 빌립보를 갔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수일이 지났는데 누구 하나 바울 일행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이게 허무맹랑한 환상이 아니었을까? 그냥 내가 뭐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그냥 일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안에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원 환상을 보고 왔는데 이게 뭐야? 답답한 건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접촉점도 보이지 않고요.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도통 감도 잡히지도 않고요. 답답한 마음에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뭐 이제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기도처 찾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기회는요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성문 밖에, 강가에. 그러니까 사람 있는 그 빌립보 도시 안이 아니라 사람도 없을 거라고 누가 강가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기도처를 찾다 가다 보니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여자들이 거기서? 설마 목욕은 하지 않았겠죠, 그죠? 빨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루디아의 이 직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인 여자들이 이제 막 그 바울은 이제 길을 물었겠죠. 어디 뭐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좀 하는데 기도할 만한 곳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딱 강가니까 그게 물세례 주기 얼마나 좋아요. 물세례까지 딱 줬어요. 여러분 루디아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요 우리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거예요. 들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들리세요? 예, 안 들리세요? 아멘 하셔야 되고. 예, 안 들리신다면 여러분 안 들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직도 만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루디아가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루디아의 변화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두아디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염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옷을 염색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염색한 옷을 떼다가 빌립보에 와서 옷을 판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나름대로 지역을 옮겨 다니는 큰 외류 사업을 했던 여자,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수시로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이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염색해 왔던 옷을 갖다가 한번 빨아서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아마 그 강가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주고 그들과 옷을 빨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학자들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루디아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두아디라를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 바울이든 베드로든 어떤 사도든 어떤 복음 전도자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갔겠어요? 루디아죠. 조금 늦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모자이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바울은 큰 걸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작은 걸음으로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동시에 복음화하는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아시아에 가는 걸 막았을까?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가면 결국 못 갑니다. 다 알아야 가겠다는 자세는 안 가겠다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혼, 상대를 다 알아야 난 결혼하겠다. 절대 알 수 없어요. 결혼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알아야 내가 봉사하겠다, 교회 봉사하겠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난 평신도니까 다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환상은요, 깨어지기 쉬우나 고비만 잘 넘기면 뜻밖의 기회를 붙잡게 돼요. 뜻밖의 기회.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주목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테슬라의 상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지독한 몽상가고 환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개짜 중에 개짜고 환상가 중에 환상가예요. 개짜도 이런 개짜가 없어요. 지금껏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형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국가가 주도해야지 한 개인이나 회사가 주도할 그런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미친 이 인간이 이것을 주도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우주 산업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박을 쳤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 같은 게 그거죠. 그리고 테슬라 이 전기차 이것도 아무도 손대지 못했고 그냥 약간 하이브리드 정도 이 정도 갈 때 완전한 전기차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박을 쳤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요, 첫 번째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간 계시적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이 첫 번째 환상은요, 뭐였냐면 지구의 미래였어요. 지구의 미래.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인류의 최고의 숙제였죠. 이거는 세상에 유명한 석학들이 다 말을 해서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겠다고 뛰어든 사람은 일론 머스크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기차와 우주 산업을 실천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 딱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못 말리는 실천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환상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라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자원고갈 문제 해결하고 답은 우주에 있고 전기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두 번째 환상이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그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계시적 비전이에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도전적 원동력이에요. 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환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두 가지 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려진 밥상이에요. 이건 계시적인 비전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밥상은 차려야 하는 밥상이에요. 이는
도전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 모두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어떤 밥상이든 간에 숟가락은 우리가 놓는 거예요. 아무리 차려진 밥상이라도 내가 숟가락 안 들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려서 먹는 밥상도 내가 숟가락을 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밥상을 다 취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이전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환상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환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더 큰 일을 행하시겠지. 우리 성도들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지.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되겠지. 이런 환상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못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차려진 밥상,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차려야 되는 밥상, 이는 우리가 이걸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하려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